무슨 일이 과연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휴가는 다 다녀오셨죠, 이제 대충. 휴가를 다녀와도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휴가 말미가 되면 또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일껏 한 일주일씩, 열흘씩 휴가를 받아가지고 쉬다 보니까 더 쉬는 리듬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직장 다시 나가는 게 아주 그냥 힘들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한데는 월요병을 앓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월요병이란 게 뭐 되게 금요일 날 오후에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가 주말 이틀 쉬고 주말 저녁, 오늘 주일 저녁 되면 내일 출근할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천근만근 무너지고 또 거기를 어떻게 가나. 그래서 모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되풀이되는, 그래서 그걸 월요병이라고 부르는 마치 그런 우리 일생의 리듬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휴가를 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괜히 조금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월요병이나 휴가병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건 일이 기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 직장이 여러분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가야 된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병 안 나겠어요? 그리고 그런 직장이 싫어진 이유, 그런 일이 싫어진 이유는 그 일이 내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천직이다. 정말 이 일을 하다면은 내가 정말 하다가 죽어도 그만이다. 이 일이라면은 난 돈이 안 생겨도 그만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 찾아야 됩니다. 뭐 아무도 이렇게 감동하는 얼굴이 없는데 보니까 혼자서 괜히 제가 열을 낸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 마태복음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막이 있으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자막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이른바 퍼블릭 라이프, 더 이상 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삶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퍼블릭 라이프죠. 공적인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는 삶은 공적인 삶이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그 공적인 삶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설교를 산에 올라가서 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그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산에서의 설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서어는 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뭐가 복이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진정 말해주고자 하는 복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는 돈 버는 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라야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애통해 하는 마음. 뭔가를 보고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것. 그건 슬픔 아니에요. 찢어지는 가슴에 슬픔 같은 걸 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의 자세.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사람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거.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 없다고 말해요.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이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이런 거예요. 네?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생합니까?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주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먹고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들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충돌을 일으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오는 일반적인 통념이나 상식과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하고 자꾸 부딪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태도를 정해야 돼요. 이쪽 저쪽에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힘든 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먼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아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재밌는 부부를 아는데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희 교회 출석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 부모들은 다 자녀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난리예요. 오죽하면 고3병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는 공부하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냥 틈만 나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부 왜 안 해? 공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 지금 대학 갈 생각 말아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살아. 다들 모든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난리고 학원 보내는데 학원은 뭐커녕 대학을 가지 말라고 그러니. 그래서 잘 놀다가 가만 보니까 친구들이 다 대학 가는데 이러다가 진짜 대학을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고3 다 돼가지고서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러고는 부모님 뭐, 나 대학 가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부모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자, 대학 가면 입학금이 얼마, 등록금이 얼마, 4년 학비 전체 얼마, 이 토탈 얼마 들어가는데 이걸 내가 왜 부담해야 되니? 그 애가 또 할 말이 없어서 갔어요. 그러더니 빙빙 돌다가 어느 날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학교는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학원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학원을 왜 가는데? 학원 절대 못 보낸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절반으로 깎아주는 학원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이게 깎아가지고 왔는데 조금만 학원을 좀 다니게 해달라. 그리고 대학교에 내가 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등록금만 도와달라. 이렇게 애가 얘기를 제안을 하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갔어요. 근데 가서 등록하는데도 계속 등록금을 안 대주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돕는 것보다도 더 도와주는 길은 없어요. 이 아이는 공부를 하지 말라, 돈 버는 게 낫다. 자꾸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해줌으로써 그 아이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스스로 공부해야 될 기쁨이나 이유나 목적이나 소명을 모르는 애들한테 학원 자꾸 보내고 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 가장 큰 문제가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끊임없이 왜를 묻는 교회예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복음 들어야 합니까?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아니, 이유를 모르고 가다가 얼마나 가겠어요?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가다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묻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한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꼭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이 길이. 왜냐하면 쉬운 길이 아니니까. 세상의 길이 아니니까. 세상의 성공을 마음대로 보장하는 길이 아니니까. 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야 할 이유를 모르고 가는 것보다도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입는데? 뭐 때문에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듣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더 중요하냐? 물으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 적어도 새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는 너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근데 새가 심고 뭐 기르고 하냐? 먹을 거 걱정하니? 자, 너희 중에 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의식주 걱정한다고 키가 더 자라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는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태를 뽐내는데 걔가 무슨 길쌈을 하냐? 그렇게 고생을 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란 이 땅에서 존재했던 가장 부자를 말합니다. 지금의 자산으로 가치로 따지더라도 빌 게이츠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자보다도 한 몇 배는 더 부자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옷을 해 입는다고 하더라도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이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여러분들이 입은 그 브랜드 옷이 사지 못하면 병이 나는 그 옷들이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하나 더 붙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입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키워드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믿게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그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 아들이에요. 아들, 딸은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어리광도 부리고 어릴 때는 마음껏 의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들이 갓난 아이처럼 어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비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린 아이처럼 믿으라는 게 뭐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아까 보니까 우리 그 보스턴에서 만난 자매가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리스트를 다 알 수 있는지 앱을 하나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가져왔던데 하여튼 애가 그렇게 태어나면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부모니까.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리스트 다 준비를 해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생명이 되게 하신, 영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걔한테 젖병이 중요합니까? 엄마, 나는 아무래도 프랑스제 젖꼭지가 필요해. 난 유모차가 아무래도 좀 비싼 게 좀 필요해. 걔가 그러겠어요? 부모는 그게 너무 중요해. 백화점 갈 때 그래도 이 이름 있는 이거 밀차를 밀어야 된다면서요? 이 유모차인가 이게 뭐 너무 또 이게 비싼 게 많다고 그러던데 착값만 한 게 있다고 그러대? 부모는 그게 너무 중요해. 근데 그 누워있는 아이가 우리 엄마는 정말 브랜드 볼 줄 아네. 그러시겠냐고요. 그 아이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애예요. 걔는 우유가 얼마나 집에 있는지, 기저귀를 몇 박스 사놨는지, 장난감을 어느 방 가득 쌓았는지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한테 중요한 것은 엄마가 옆에 있냐 없냐예요. 그 모든 방 가득히 우유를 쌓고 기저귀를 쌓아놓고 장난감을 쌓아도 엄마가 없으면 걔는 하루 종일 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하면 그 아이는 그냥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롭지.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몇십 조를 쌓아놓고도 걱정하는 게 그게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저는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인간이라면 짐승이나 생물이나 무슨 이 자연 만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 인간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에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그들에게 끌려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와는 전혀 다른 우선순위를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이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한 우선순위를 존중해달라고 하나님이 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맞춰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봤자 하나님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서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서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딱 한 단어,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할 일 먼저 하지 않으면 금방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다 죽음 앞에서 그냥 허둥지둥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 분이 와서 말기암 환자인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한번 신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애타게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 뭔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게 있다면은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지금 꽤 됐지만은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불쌍히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온 순서대로 안 갑니다. 바쁜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자, 먼저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린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린 교회 가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 지금 교회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보다 먼저 친구하고 싸웠다면 그 친구하고 화해하는 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지금 실천합시다. 그럼 다 나가겠죠. 누가 남아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 모르더라도.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치료해 주고 여관 주인한테 숙박비도 주고 갔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유대인들을 향해 묻는 것이죠. 제사장이 내 이웃이냐? 아니면 레위인이 내 이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냐? 지금으로 비유하면 그래요.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있는데 목사도 그냥 지나갔어. 왜냐면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장로도 그냥 지나갔어. 왜? 대표기도 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렸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가 더 중요하다.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안 싸우고 화평케 지내는 게 네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더 이 공간에 모이는 게 더 중요하고 이 공간을 크게 짓는 게 중요하고 이 공간에 사람 모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또 이렇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남의 비판하기를 너무 잘해. 자기는 비판할 점이 너무나 많은데도. 이 말을 적용하면 여러분 미디어에 뭐 비판할 기사 그렇게 쓸 게 있겠어요? 먼저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큰 단점이 들어있는데 그건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단점, 허물만을 자꾸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겉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먼저 내 안을, 내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 스펙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안의 스펙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적인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삶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알기 시작하면 혁명적인 삶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세상이 따라가는 길을 가더라도 그들과 같은 목적을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완전히 바꾸어진 인생관,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진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더 나빠지겠죠. 예수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모든 것이 물질로만 치환되는 줄 알지만 그래서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유물론자들이 이 세상을 한동안 뒤흔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영적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행위, 이걸 우습게 여기는 행위, 이걸 가당찮게 버려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건 그건 여러분 열심이고 그건 그냥 실력이면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다른 진정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일하는 걸 여기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물으십니다. 너 왜 그 일 하니? 너 왜 그 일 열심히 하니? 그 일을 통해서 너는 뭘 얻고자 하니? 그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들이 너한테 무가치한 것이라고 언젠가 느껴질 것이라면 지금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충격적이에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혁명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 여러분들이 보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엉터리가 많더라도 예수님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죽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후회가 있어요. 왜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나?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나? 왜 죽을 때 그 생각이 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을 살아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시간에 여유가 좀 있을 때 그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화해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이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다가 관계가 다 얼그러지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나중에 압니다. 늙어서 압니다. 직장 끝날 때쯤 알아요. 명예퇴직할 때 압니다. 조금 더 빨리 하는 사람들이 일찍 이혼하면 압니다. 자녀들 가출하면 알아요. 왜? 그때 알까요? 그때 비로소 사랑에 목마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용서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자책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란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것 먼저 하다가 먼저 해야 될 일 미루고 미루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그 일을 되돌이켜서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리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틀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에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없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적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왜 낙심하는가 세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인데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오늘 경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경제학의 이 기본 전제가 있어요. 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용역, 재화나 서비스는 이렇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이나 재화나 서비스나 이런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frustration, 어떤 욕망의 좌절, 낙심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경제가 이런 원리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지난 600여 년 동안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환상이에요. 더 많은 좌절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쩌면 경제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보다도 늘 인간의 기대 상승치가 더 급속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경제는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더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고 또는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는 누구도 쉽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점점 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는 더 낙심하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이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전개되고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틀 속에서 사고해가지고서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다가는 우리는 출구를 못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틀을 바꾸자, 생각하는 관점이나 사고하는 이 시각을 바꾸자, 이걸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틀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보고 있는 관점 자체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 자체를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틀,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돈이 없으면 난 불행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보편적인 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 왜 돈이 없는데 왜 불행해? 돈이 없다고 해서 왜 나는 낙심해야 돼? 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붙들어야겠어. 돈을 쫓아서 일생 내가 허비하기보다는 그 돈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 마음, 낙심하거나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이 마음을 좀 붙들어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틀 속에 갇혀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낙심하는 상황은 무슨 21세기 일이 아니고 16세기부터 시작된 얘기도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국가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인간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시대로부터 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인간에게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이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으로부터 이 문제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 누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서 인간이 주는 지혜, 인간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인간 이상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결단을 하고, 좋다 그러면 나는 통째로 그냥 뿌리째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결단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기로 시작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냔 말이에요. 아니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꿨더니 편해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니까, 익숙한 낙심이니까, 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이니까, 늘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걸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제 좀 믿어보겠다고,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신앙생활 좀 잘 해보겠다고 그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꿨더니 웬걸 이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면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꿨더니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충실히 따라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낙심을 만나게 되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건 여호수아건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났는데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 두고두고 오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낙심의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 상황들을 어쨌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낙심거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났지만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11장 32절 이하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이외에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한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 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에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구도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꽃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을 통째로 바꿨더니 눈앞이 환해지고 신양로 대로가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더 엄청난 낙심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철저한 외로움, 저 철저한 어떤 그런 갈등이나 대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때로는 대적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는 상황, 어느 누구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열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낸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오늘 이렇게 믿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걸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길을 가면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견뎌낸다는 것. 그렇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더니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런 힘들이 솟아난다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우리 형이 돌았구나. 그래서 어머니 마리와 함께 형을 집으로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회하는 모임을 갖는 현장에 찾아갔어요. 그 형 좀 나와보시오. 집을 좀 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앞에 두고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인가를 묻고 자문자답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야 부모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얘기가 됐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결심을 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형이 아니구나. 의절해야 되겠구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가 찾아와도 모른 채 하는 저 매몰찬 형은 우리 가족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십자가라는 고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이 통째 바뀌면서 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 그런 시험, 그런 고난들이 닥쳐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은 그런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야고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시험, 그 고난, 그 낙심, 그 좌절, 그 절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통째로 바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해석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모든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으시고 고난을 이기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통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게 인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건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만이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라톤을 끝까지 뜁니까? 인내하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이 주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낙심을 허락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낙심 가운데 견뎌내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고, 견뎌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겪지 않는다는, 나만 겪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 가서 만나야 되십니까? 이렇게 편안한 안락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받는 현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어려운 삶의 자리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이 고난, 이 낙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순교자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순교란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정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순교자를 받고 계십니다. 홀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 모든 것을 견디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 우리가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족감, 결핍감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견뎌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난에 처해도 되고 부요함에 처해도 되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게 닥칩니까? 왜 이럽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를 도망자로 내버려 둡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40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82대까지 그는 방랑자처럼 언둔 자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너무 낙심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상황은 그에게 인내심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인내심은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은 모세야말로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내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가겠죠. 견딜 수 있는 사람, 견뎌서 이겨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뒤에 12장은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에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을 떼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견뎌내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왕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경제 얘기로 끝을 내자면 경제학의 원론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은 이 경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는 유한하다. 이 전제에서 모든 경제 이론을 짤 것이 아니라 첫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나 이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실물 경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심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제, 가만 내버려두면 무한히 탐욕해지는 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실물 경제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요, 더 급한 일이요, 더 앞서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 반면에 무한한 욕망을 채우려고자 끊임없이 소진되어가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낙심을 조장하고 일부러 낙심하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 시스템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을 배후에 두고도 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면, 구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옮겼다면,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누린다면 우리는 이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떨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새로운 낙심조차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만 겪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위를 여러분만 겪습니까? 37도가 되면 여러분만 겪는 더위입니까? 우리 모두가 겪는 더위예요. 한반도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만 겪습니까? 한국민 전체가 겪는 거예요. 이 지구가 몸살을 하면 우리만 겪습니까? 모두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나만 겪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겪는 고통에도 참여하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홀로 고통밖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한 작가가 남편 잃고 아들 5달 만에 잃었을 때 하나님께 왜 내 남편, 내 아들 다 데려가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일이 너한테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을 잃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면 그 일이 일어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아니겠어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만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비난받습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아픔을 안아주고 우는 사람 찾아가서 우는과 함께 울어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는 것 외에 웃는 사람 곁에서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삶이요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이미 겪은 사람들과 앞으로 겪을 사람들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 낙심을 초래하는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울고 있습니까? 누가 웃고 있습니까? 누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죠. 오늘 오전에 그렇게 좀 한번 그런 어려운 이웃을 한번 품어주라고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나가서 교역자들한테 우리한테 수박 주스를 보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낙심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낙심해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가 예배가 됩니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주제를 다뤄가면서 우리 자신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곁에 왜 낙심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낙심하는 사람, 그 낙심 때문에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왕국의 서막을 알리는 사무엘상에 이어 오늘은 왕국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사무엘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왕국기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명실상부하게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다윗 왕국의 통치 시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실패라는 두 마디의 큰 줄기 위에서 정치적, 신앙적,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다윗 왕국의 전반부와 밧세바 사건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실패를 시작으로 가문에 닥친 재난, 그리고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후반기를 차례로 담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무엘서는 상하가 나뉩니다. 그 중심 인물은 다윗인데 성경은 줄곧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왕국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그의 삶과 왕국의 기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 한 자락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 다윗과 그의 왕국은 승리했고 그 뜻에서 벗어났을 때 재난과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다윗의 승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이 죽고 왕권의 공백이 생기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리더를 자처하지 않았고 경솔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차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륜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울의 사후 유다 지파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후에도 다윗은 지파의 수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사울을 계승한다고 자처했던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5년 넘게 그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얼마 전 소천한 유진 피터슨 목사의 경건에 대한 정의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들레지도 않고 공기를 더럽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사울 왕이 비참하게 전사한 후 사울의 군사령관이자 왕국의 2인자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겨서 사울 왕국을 계승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왕국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첩과 부정한 일을 행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결국 배반했고 아브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동시에 마하나임에서도 반역이 일어나 이스보셋이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국은 마치 명예혁명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그때까지 여부스 사람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정치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 승리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과 7장 이야기는 다윗 왕국의 신앙적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나라의 수도를 옮긴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오랜 숙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중요한 결정에 앞서 늘 여호와께 묻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우리 그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견고해지자 다윗은 거의 50년 동안 유다 변경 지역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거쳐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듯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 노래와 춤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비로소 엘리 시대 이후 헝클어져 있던 나라의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등 이스라엘의 혼탁했던 질서가 자리를 잡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다윗을 통해 갱신됩니다. 이것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확인되는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게, 곧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다윗 왕가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고
이 언약과 계보를 따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언약 이후 성경은 다윗 왕국이 유다에서 시작해 온 이스라엘은 물론 마침내 블레셋, 모압, 욥바와 수리아, 암몬과 아람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기록들은 다윗 왕국의 군사적 승리를 담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이 승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군사적 승리가 나열되는 이야기 속에 맥락을 조금 벗어난 듯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요나단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던 때에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는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마치 왕자 중 하나처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윗의 승리가 다윗 자신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를 선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자녀와 같이 입양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시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언약을 통해 다윗의 혈통에서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는 다윗과 그 가문의 실패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과 이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일은 다윗 개인의 실패를 넘어 가문의 실패로 그리고 국가적인 전체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탈 행위는 앞으로 이어지는 잇따른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개인의 실패, 다윗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모든 장수들이 전장에 나갈 때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는 첫 구절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모습이었고 마치 다윗의 영적 상태와 앞으로 닥칠 끔찍한 실패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그날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철을 범했고 그와 동침한 후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교묘한 계책을 사용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군사령관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여러분,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맨 처음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7번째 계명, 간음을 행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6번째 계명, 살인을 행했습니다. 11장의 기록은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하고 그 아이가 죽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사건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드러내시고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그리고 선지자의 꾸지람 앞에 즉각 회개를 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와 같은 죄를 통회하는 마음은 다윗의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음란한 죄의 흔적과 오염은 다윗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집안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압적으로 근친상간하고 곧이어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가문의 재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가문의 실패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유린하며 다윗 왕국의 혈통을 거의 끊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다윗 가문의 연이은 재난에서 근친상간과 음란
그리고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몰아내고 솔로몬의 모사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대낮에 후궁들과의 동침을 권유했던 그 인물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아히도벨이었다는 점도 밧세바 사건과 이 가문의 재난이 짙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는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3장 34절에는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암이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엘리암은 딱 이 두 구절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 인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같은 인물이라면 밧세바 사건이 다윗 가문 실패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요압에 의해 진압된 후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나라의 분위기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이스보셋 앞에 아브넬만큼이나 다윗 앞에 무례해졌고 남북 지파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두 번째 반역을 일으켰고 나라는 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중심이 되어 진압되었지만 왕권은 돌이킬 수 없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윗 왕 후반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근이 발생했고 급기야 말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전체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가량의 백성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재난을 끝으로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사무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유진 피터슨 목사의 설명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유진 피터슨 목사의 통찰은 저에게 앞으로 더 복잡하게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 사무엘서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 규범을 제시하며 여기에 맞게 살라거나 어떤 교리 체계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맞추어 생각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초대할 뿐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살아라.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의 계시를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혹은 단조로운 삶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런 태도는 일종의 장식용 영성만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장식물이나 보강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이야기는 그런 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읽는 바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와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대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